예수 내 생명으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날입니다. 예수님 금요일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념하고 우리가 그 부활한 생명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디까지일까요? 죽음까지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이지 영생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돼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 다 거짓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일들이 사실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왜 그리 소중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로만 끝났다면 그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봤어요.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본 거죠. 아, 이 길을 가면 그 마지막에는 저기에 도달하는구나. 무덤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무덤이 아니라 무덤 이후의 삶으로 연장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 너머로 가는 길이 되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이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 다음에 올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만남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통합이 되었다.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리죠.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는 물질의 세계와 정신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깜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싹 바뀌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죽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은 없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단절되고 소멸되는 것, 그 자리가 보통 우리는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이 있네,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을 열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딱 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저 건너편에 빛이 확 비춰오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우리가 이미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졌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려워져서 옆에 사람들이 그 앞에 절벽이야. 그런 순간 우리는 여기에 두려움이 탁 엄습해 와요. 눈을 뜨고 사람들이 막 야 거기 앞에 절벽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 저 너머의 일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 죽음 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죽음의 색깔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의 빛으로 나왔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액체의 에너지로 이제 담겨 있을 때 그것을 가열하면 이제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은 바뀌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 것, 변화는 되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제가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비슷한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과학에서도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소멸된다는 것. 이것이 끝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60, 80, 때때로는 100년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그냥 끝. 마치 연속구 끝나는 것처럼 끝 하는 게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액체가 기화를 통해서 기체가 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차원으로, 육신으로 세상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소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도 마찬가지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큰 에너지입니다. 알죠?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 사람의 정신이 바뀌면 몸이 다르게 움직여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가진 에너지보다 정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거나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소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패하여지는 것, 이것들이 점점 바뀌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져 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셉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싹 끝, 여기서 싹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다 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명이 있으면 틀림이 없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져온 생명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 생명이 점점 이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것, 육체의 생명이 점점 영의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것. 육체의 생명은 약해요. 이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요. 제가 지난번에 글을 써서 보낸 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은 의미를 갖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본래부터 시작도 빛이고 끝도 빛이고 진행도 빛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 깜빡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불이 들어왔죠. 아, 이게 빛이구나. 내가 빛 가운데 살았네.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끊임없이 산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임시적으로 내려와서 일시적인 삶이 되었어요. 60평생, 80평생, 때때로 100년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요, 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네라는 영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우리가 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육체, 때때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 까닭에 점점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빛이 많아지고 영광이 많아져요. 내 약함 까닭에 주님의 강함을 더욱 붙잡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맞죠. 만약에 우리에게 약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다면 누가 천국에 대한 인식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바라보긴 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은 싹 바꾸는 것, 소망이 삶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완전한 열매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일들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게 되는 것, 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우리는 꽃을 이렇게 심는데 이 꽃이 씨앗을 심는데 이게 무슨 꽃일까 확인도 안 하고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씨앗을 사거나 아니면 묘목을 이렇게 살 때 미리 확인을 하죠. 이것이 장래 자랐을 때 이러한 꽃을 피고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지불을 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그래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마치 파스칼이 도박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곳에 돈을 거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돈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돈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깨어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정말로. 그럼 손해볼 건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 쪽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곳에 돈을 걸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막상 딱 계시더라. 인생 쪽박이죠 뭐. 심판 아니겠습니까? 도박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도박을 잘 모르시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내 인생을 걸었다고 베팅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팅한 것들 하나님 정말로 계시더라. 그럼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런 꽃을 피우니까 내 이 씨앗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결국은 내가 죽음 저 너머에서 아버지를 이와 같이 만나고 내가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 꽃이 피겠지 열매가 맺히겠지 영생하겠지 구원을 받겠지 하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밝히 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와 같고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날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를 찾지 말라 그래요. 그는 무덤에 없느니라. 무덤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너희 가운데 예수는 생명으로 살아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동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베드로 사도가 참 부러워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기 예수가 설교를 해 병든 사람을 고쳐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런 세상 그런 시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밖에서 만났지만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영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내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손으로 만졌지만은 그분은 나를 영으로 만지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생명으로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분은 내 생명 안에 소원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마에게 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생명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제한하지 아니하고 소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세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우리를 바꾸고 가신 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발견해서 우리는 부활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만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장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꽃을 주면서 엄마 고생 많았죠. 아빠 고생 많았죠. 그러면 그때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야 거기 안 계신다 그러겠죠. 거기 안 계신다. 네 엄마하고 네 아빠는 거기 안 계신다.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이세요. 이 일들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권세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가 잡아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 나타날 때쯤 되면 뭐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무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데려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와 같이 만드실 것을 내가 믿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망에서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노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래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까?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영원함 속에서 영생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늘 죽음이 늘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늘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죽음의 문을 열고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의 넓이가 저 넘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고의 지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고의 한계가 저 너머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삶의 지평이 넓혀졌고 사고의 지평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유한한 세계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올라갈까 막 우리가 우주선을 쏴서 어떻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서든 수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 저 영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죽음을 만나고 영생을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시작이 어디냐면 땅이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늘 한계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중력의 작용에 떨어져 버려요.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했어요. 우리가 본래 시작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영원함 속에서 잠시 내려와서 우리가 몸으로 살다가 때때로 부딪혀요. 때때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출발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다시 돌아가는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는 천국 안에서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영적 존재로서 육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안에서 밖을 보던 세상에서 밖에서 안을 바라보던 세상으로, 내 한계 속에서 천국을 상상하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내가 이렇게 살면 저 멀리 이런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삶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목적지, 내가 소망하는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여기에서 좌절해요. 믿음이 춘향이 늘 뛰는 것 같아요.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때때로는 변사또가 좋아 보여.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집니까? 부활 안에서 내 부활을 봅니까? 예수님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 안에서 내가 마지막에 이르러야 될 영적인 위치를 봅니까? 그렇다면 치우침이 없겠죠. 이것이 분명하냐 그 말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 그거 흙을 묻으면 좀 어떠하고 누군가에게 좀 멸시를 당하면 어때요? 저녁이 되면 얘야 올라와 밥 먹을 시간이야 하고 나를 탁 부르면 내가 금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저녁이 돼요. 친구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가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더욱 힘든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이 내 장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무덤 안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노라 한 것처럼 제가 그 우편에 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치우침 없이 이 길을 가겠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공로로 살 수도 없는 일인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죠.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어도 괜찮을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수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인생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나 좋자고 그냥 막 살아도 인생이 괜찮을까? 늘 한바탕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와서 그런 생각 꼭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술 한 잔 탁 마시고 나서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때로 막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야 당신 성공했어. 그래도 야 정말로 이게 진짜 성공인가? 이게 진짜 성공일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없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일까? 이게 정말로 합당한 열매일까?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잘 된 걸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이 원하는 열매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은 하늘이 그것을 추수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씨앗을 뿌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딱 보고 탁 따갔는데 바로 그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합당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하늘로 데리고 가. 하나님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영생에 이르게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근심도 염려도 없이 내가 한 평 땅이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의 모습에 있어라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고 그래 이런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성공이야 라고 도장 딱 찍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들로 받으시는 인생이구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8일째를 살아간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는 4번째 계명을 지키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이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오는 인생을 종지부 찍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드리는 예배를 산 예배를 가리켜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저렇게 살면 복받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니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끔씩 할렐루야 해야지 잠을 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르렀고 그 생명이 나를 바꾸고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육의 생명도 있고 어떻게 몸을 지키려고 하는 육의 생명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의 생명도 있지만은 육의 생명은 점점 없어지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붙잡으려고 해도 기억력은 떠나갑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입맛은 점점 없어져요. 붙잡으려고 해도 신경세포들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의 소망은 점점 더 많아져요. 내가 약하지만 나를 날마다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점점 많아요. 저는 내가 호흡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내 약함이 점점 강함으로 바뀌어가고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뭘 보여준다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죽었다가 깨어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이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호박씨를 심으면 내일 호박꽃을 보고 호박을 따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모레 글피쯤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깨울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생명이 점점 충만해져가 내 육의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내 육의 소욕에 그 부족한 것만큼 영의 소욕으로 내가 자족해져 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해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내가 이 길 가는 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있지 않는 거 아시죠? 내일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속에 내일 꼭 책을 읽으세요. 예, 제가 쓴 책 5번째 책인 것 같은데요. 4번째 책. 오늘 속에 내일 안 읽으셨죠? 책 좀 팔게 좀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 비치해 놓은 거 읽지 말고 사서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책도 좀 출판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장로님 많이 사가지고 갖다 배포해도 누가 안 말고 꼭 한 권 사지 마세요.
직원들 그 다 사가지고 갖다 싹 배포해도 누가 안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어요. 내일 내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지는 내가 오늘 뿌리는 씨앗에 있어요. 내일 내가 부활할 것인지 부활하지 못할 것인지 오늘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에 있는 것이지, 나중에 깨어나면 알지 뭐 죽었다가 깨어나면 알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분명하게 복숭아 씨를 뿌렸는데 왜 내일 자두가 나야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의 길을 가는데 왜 내게 죽음이 나를 막아서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느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느니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색깔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겠죠. 점점 기억이 나지 않고 오직 기억나는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외에는 생각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안에 채워지는 것들은 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는 뭔가 다른 것이 채워질 그때쯤 됐을 때, 그때 내가 밝히 주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죽음의 색깔이 참 좋습니다. 점점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내가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장래에도 주님께서 나를 깨우실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야, 일어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쯤 되면 우리가 호련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리니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가 소중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예정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 고생들이 나중에 내가 쓸 소설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할 강의, 세미나의 자료가 된다는 걸 안다면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내가 만나는 세상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점점 천국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능력들이 채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건져내야 하나? 그저 고난은 고난으로 남고 수고는 수고로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쓸 거예요. 그 책을 쓰려면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대충 만나서는 좋은 책이 나오지 않겠죠. 성실하게 잘 만나야 좋은 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살 거예요. 이 분명한 장래의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세상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매 순간들은 제게 더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영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는 힘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는 역사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